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본문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여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 우주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모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열방의 하나님께서 참 성전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참 성전에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성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예배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증거의 장막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수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자, 스데반 집사는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후손이 야곱의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있죠. 야곱의 때에 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 가게 되고, 자, 그 땅 가운데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조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죠. 노역을 시키고 괴롭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또 시키죠.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드린 예배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던 성막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운반하게 되죠. 이동할 때마다 움직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성전과 다르게 어느 한 곳에 건물로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라면 가고, 갔을 때는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또 그들이 야영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그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멈추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동하는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성막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죠. 자,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성막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계속 있었는데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항상 비추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막은, 자, 회막이나 성막이나 증거의 장막이나 같은 말인데, 자,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죠.
근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죠. 인간이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에덴의 충만한 그러한 복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시려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지침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복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계시하셨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늘의 식양대로 만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뭐냐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작성하신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는 성막의 모델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지키게 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에 관한 상세한 세부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막 건축에 따른 모든 지침서를 다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들이 멈췄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성막은 운반이 가능했죠. 운반이 가능한 성막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막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죠. 모세가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자, 성막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갑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그러니까 먼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언약궤를 이제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갈 때 또 언약궤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자, 이동하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회막이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실로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실로에 회막이 세워지는데, 자,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그러면 회막은 임시로 세워졌어요. 회막은 임시로 세워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임시로 세워진 회막은 자, 그들이 볼 때, 저 외적으로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세운 그 이방인들이 세운 그 거대한 신전들 있죠. 신전과 같이 견고하지 않고 쉽게 무너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계신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자, 이 회막은 무엇을 이방의 신전들도 아무리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너지지만, 자, 이 회막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자정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백성들의 중요한 예배 처소임을 보여주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실로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죠. 자, 몰아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난 뒤에 언제까지? 다윗 왕 때까지 300년 동안 이 성막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예배 처소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실체이신 장차 오실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언약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살아갈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배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자,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위에 시온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이러한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정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 때까지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안치할 성전 지키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성전 지키를 열망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성막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서 그 법궤를 언약궤를 안치하기 전까지 다윗 왕 때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옛날 통일왕국의 두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유대는 요단강 서쪽 남부 지역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러니까 남유다왕국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죠. 귀환한 백성들은 대부분 유대 지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왕국은 이제 유대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에 대부분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한 지방을 유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통일왕국이 분열되기 이전에 분열해서 이제 통일왕국이었는데 분열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죠. 그 왕국의 중심 지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수도 그다음에 12지파 중에 특별히 요셉지파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자, 요셉지파는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여서 그러니까 요셉지파죠.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지파인데 그들에게 두 몫의 기업을 줬죠. 다른 형제들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도 사마리아로 불립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여러 지역에 이제 분산해서 살게 했죠. 포로를 끌고 가서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민으로 끌고 가서 이곳저곳에 살게 하고 난 뒤에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아수르의 관리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이게 되었겠죠. 그들의 또 혼혈 정책이 있었습니다.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어서 북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열망하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 봉헌하기까지 다윗 왕 때까지 성전은
이스라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죠. 그 위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자체를 떠받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떠받들으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 어느 제한된 공간 안에 가둘 수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둘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도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어디서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성전의 모양이고 그림자이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전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죠.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그 건물 자체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것에 가두어 두려는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진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정해진 교회에서 나와서 주야로 기도하고 절야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정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가정과 직장 또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선궤물 활짝 여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찾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 성전이 없어도 그들의 어떤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온 땅에 성궤물 여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예배드린 장소 성전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항상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때로는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또 열왕기상 8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어 봉헌한 성전은 300여 년 만에 바벨론 제국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의 행방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불타 없어졌는데 그 안에 있던 법궤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언약궤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에서 고토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민들이 초라하지만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죠. 파괴된 성전을 재건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법궤가 없었고 현재도 그 법궤 행방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 임재 안 하십니까? 그 법궤가 없어도 그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언약궤를 우리는 찾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법궤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약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항상 예배하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사람의 손, 즉 사람이 만든 성전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교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지만 이 안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죠. 자,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죠.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에 수많은 예배 처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처소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특별한 장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처한 그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선비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자,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수가 편파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운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으로 지은 성전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재료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성전은 우리에게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자,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진 것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말씀으로 깨우치려 했지만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자정하게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능의 보좌 앞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자,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의 큰 기쁨과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선교문을 여시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